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3절입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8편 18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8편 18절에서 31절입니다. 시편 78편 1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들의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들죠. 어느새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려 드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주시는지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해주시는가, 얼마만큼 해주시는가, 그렇게 사람들은 바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심각한 착각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심부름꾼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18절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여러분,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욕심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잔치상을 차려낼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게는 하였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서 구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하려고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드는 것이죠.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잠시 후에 하나님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조종하려 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탐욕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겁니다. 악한 것이죠. 이게 사람들의 본성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다. 금방 은혜를 잊고도 돌아서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한없이 뭔가를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고 내게 주시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평가하려 드는 게 그게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시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신의 심부름꾼으로 삼으려고 하는 인간들의 이와 같은 시도는요, 아주 발칙한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불같이 노하셨다. 그 진노가 불타올랐다.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려 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과 불신앙을 보여주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에게 만나를 베푸셨습니다. 23절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의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여러분 2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려주셨다고 말씀하죠. 비같이 내려주셨다.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비같이 그들에게 내려주셨다. 지금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 여러분. 저 비는 정말 대단합니다. 아무리 넓은 대지도요 촉촉하게 다 적실 수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마시고도 남을 만큼 풍족한 그런 물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증거입니다.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넘고 모든 사람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풍족한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인 거죠. 하늘에서 비처럼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40년의 길을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비같이 내리신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이와 같습니다. 자신을 시험하려 드는 이스라엘을 풍족히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풍족하게 먹이시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여러분 민수기 11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그들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만나가 지겨워진 거죠. 그러자 불평합니다. 고기를 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십시오. 고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만간 저들은 이 메추라기 떼를 내가 보내주어도 그 고기에 진저리 치면서 이제 질렸다고 말할 거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그렇게 말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29절로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양식에 있게 되면 지루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그런 모든 물질과 양식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게 되면 지루해진다는 겁니다. 물질이 가져다주는 결국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하루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아라. 그 다음 말이 재미있는데요.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1년을 행복하고 싶다면 새 집을 지어라.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만족의 유효기간인 거죠. 머리를 깎으면 하루, 결혼을 하면 일주일, 집을 지으면 1년은 행복할 거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맛있는 밥 먹으면 하루가 행복하다. 새 휴대폰을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새 차를 살면 한 달이 행복하고 새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꿔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요. 만족은 금세 사그라집니다. 그게 사람이죠. 욕심은 한이 없는데 만족은요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1년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새 집을 내가 사고 구하고 들어가도 1년이 지나면 그 모든 만족이 사라지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만족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금방 지루해지는 거죠. 그러면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망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역시 금세 시들고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서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만나를 베풀어 주었더니 메추라기를 달라고 하고 메추라기를 주었지만 금세 그것이 지루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양식과 그 모든 물질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 역시 이들의 이 전철을 밟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신앙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라는 만큼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오늘도 여러분 달려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그렇습니다. 금세 모든 것에 실증을 내고 지루함을 느낍니다. 좋은 물건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차를 사고 집을 사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만족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둘 때가 있습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메추라기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 모든 것들의 만족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게 해주신 게 무엇이지요? 이제 더 이상 해주실 게 없으십니까? 그 베푸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하러 달려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모든 소출이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만족에, 우리의 욕심에 목표를 둔다면 우리는 영원히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만족하지만 그러나 곧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을 두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적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서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뛰놀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러 달려들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비같이 내리시는 만나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밖에 내리는 비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문화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에서 멀어지려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하고 멀어지려 하는 인간들의 그 속성이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세상의 문화들,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문화들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들을 우리가 하나님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부합한 문화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귀중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우리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려고 하는 세상의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합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사랑하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온 세상에 내리는 비처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단비와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곳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어르신들이 또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때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꼭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영혼 가운데는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강건하게 하시고 그 다리와 그 허리에 힘을 더하셔서 마음껏 다니시기에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노쇠져가는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멈추어 주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힘과 건강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줄로 믿사오니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생업 위에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 하루도 함께 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